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은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한 장로님 가정도 그러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어머님도 그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했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장로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가정도 저렇게 가정이 잘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장로님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모두가 다 잘 되었습니다. 그 당시 큰아드님의 나이가 저하고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부가 함께 부부 교사였었는데 명절 때가 되면 꼭 부모님에게 찾아왔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집의 딸과 우리 집의 둘째 아들이 나이가 같아서 어렸을 때는 함께 재미있게 놀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장로님과 권사님,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절실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이하를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서부터 우리를 아시고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도중에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노력의 과정, 수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생활해 나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십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통이나 지식이나 얼굴의 생김새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흠과 약점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고 믿음의 유전자가 활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계를 잇는 유구한 전통의 가문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거룩하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 활동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맥맥히 흐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다윗도 시냇가에서 주운 조약돌 몇 개로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무찔렀습니다.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다른 금신상을 섬기라 했어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켜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300명의 적은 군사로도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과 용기와 희생과 결단과 능력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길가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상태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래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우리는 이 믿음의 유전자만으로도 훌륭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약점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형편, 나의 과거만 보지 말고 원대한 인생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5절 6절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서부터 우리를 빚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만세 전부터 정해진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을 띄워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제까지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라서 그래. 나는 아직도 가난과 질병과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탄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고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본래 정신분석학, 심리학을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이셔서 그 부분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 때마다 앉으면 조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똑똑하게 생겼는데 언제나 수업 시간에는 졸았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만 되면 그렇게 조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루는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졸기만 하는가? 그 학생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 그 학생은 안 졸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지만은 나중이 되니까 또 여전히 조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결석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학생을 불러서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학생의 형편이 이러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사업을 해서 아주 잘 살았답니다. 세상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아주 유복하게 살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는 바람에, 집까지도 차압을 당하는 바람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는 그냥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까지도 심신이 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자기 학비도 벌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야간에 대리 운전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자기가 공부도 해야 되고, 학비도 벌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목사님은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밖에 참 없겠다 생각하고 격려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힘을 내게. 자네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야. 자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신학도 공부하게 해 주셨으니 자네는 틀림없이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내가 심리학을 오래 공부해 봤는데, 잘 되는 사람은, 돈 잘 버는 사람은 사업을 하다 완전히 망한 집안의 아들이 잘 된다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주 호화롭게 부자로도 살아봤고, 사업 실패 이후에 뼈저리게 가난하게도 살아봤기 때문에 아버지의 실패를 딛고 이 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옛날처럼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실패한 사업가의 아들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자네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틀림없이 앞으로는 약이 될 것이네. 자네가 앞으로 목회를 할 때에도 부자였던 경험, 뼈저리게 가난했던 그 경험, 두 가지 경험이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잘 되는 거야. 가난하게만 살아온 사람은 너무나 인생을 힘들게만 살려고 하고, 쥐어 짜려고만 하고, 부자의식이 없어서 마음 놓고 여유 있게 살아가지를 못하는데, 자네의 마음속에는 부자의 심리도 있고 빈자의 심리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그 신학생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유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후로도 그 학생의 학비를 종종 도와주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그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모든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의 해방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와 모든 멸망과 심판에서도 풀려난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실패와 죄, 실수, 잘못된 선택, 두려움, 근심, 질병, 나쁜 태도의 이면에는 끊기 어려운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이미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와 멸망과 심판에서 이미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저주를 받았나 봐, 우리 집은 왜 뭘 해도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주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 음식을 해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저주와 멸망과 심판의 권세 아래 묶여 있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개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집 마당에 있는 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5m쯤 되는 끈에 이 개는 어렸을 때부터 묶여서 살았습니다. 주인이 가끔 와서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놀아주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이 개는 언제나 5m짜리 그 끈에 묶여서 그 안에서만 빙글빙글 도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개들이 때때로 찾아오면 반갑게 쫓아가서 놀고는 싶지만은 5m 밖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5m 밖을 벗어나면 개의 목줄이 그의 목을 확 낚아채는 바람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이 개가 그 끈에만 매여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보여서 하루는 그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얼씨구나 이 개는 좋아했습니다.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했고 동네 개가 지나가게 되자 그 개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m 가다가 그 앞에서 딱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5m 이상 벗어나면 목줄이 그 개로 하여금 숨도 못 쉬게 목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5m 바깥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개는 동네 강아지를 따라 같이 놀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개는 자유로워졌지만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몇 발자국만 더 나아가 봤다면 내 목에 끈이 풀어졌구나. 나도 얼마든지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다른 개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너무나 그 목줄 때문에 5m 밖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목줄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주와 멸망, 죄악과 나쁜 습관과 중독의 사슬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데도 그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태도를 바꿔야 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 병은 나을 수가 없어. 나는 평생 빚만 지고 살 팔자야. 나에게 되는 일이 없어. 장애물이 너무 많아. 이런 말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메워져 있는 모든 저주의 끈을, 저주의 사슬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절망, 가난과 중독의 마귀들을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백 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우리 가운데서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방인들까지도 그 복이 미쳐지게 된다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나 하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성경에 보면 무병장수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175세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자기의 실패와 거짓말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유전자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실수를 많이 저질렀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으로 일관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굳게 믿는 자들의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묵상할수록 복된 말씀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년 동안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를 벗어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